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9절 한 절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 27주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죽음의 바다와 부활의 언덕이라는 제목을 써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 죽음의 언덕을 지나서 부활의 놀라운 죽음의 바다를 지나서 부활의 놀라운 언덕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옆 사람에게 오늘 27주년 생일 감사 예배에 오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건강한 목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2절로 24절을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아멘. 진퇴양난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좌우에 물러설 수도 없는, 그게 바로 이스라엘 앞에는 홍해바다고 양옆으로는 끝없이 펼쳐지는 죽음의 사막과 산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뒤에는 성남 바로의 군대가 맹렬하게 추격해 오는데 그 정말 마병들과 그리고 정말 마차를 끌고 오는 근데 지금같이 포장된 것도 아니고 비포장 도로라 먼지를 뿌옇게 날리면서 오는데 그 함성 소리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푹 죽어버리고 말아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기보다는 오히려 애굽에서 왜 탈출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게 하냐. 여기는 묘자리도 없다. 묻을 장소도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다. 누가 우리를 방어해 줄 사람도 없다. 어찌하려고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이렇게 사막에서 죽게 만들고 하면서 불평, 불만, 원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입은 모든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정말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늘 감사해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감사가 안 나와요. 불평, 불만, 원망만 나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애굽의 전차를 더 무서워하고 자유와 해방을 위한 고난보다는 굴종과 예속의 정말 그런 안일만을 선택하는 실로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광야 40년 역사는 이러한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이 점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기적적인
홍해를 이제 건너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중심으로 이제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구속사적인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홍해를 걷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 통과 사건은 물세례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다를 걷는 것은 세례받은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특히 여기에 1절에 보니까 구름 아래 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27년 동안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때로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여기 또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애국 군대의 맹추격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홍해를 건넌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의 이적과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광야의 구름 기둥은 신약시대 물세례의 모형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상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 일관된 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은 구약에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정결의식의 수단이고,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도 해주시지만은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경에 보면 나귀의 입을 벌려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어떤 정말 어드바이스, 충고를 할 때는 이 말이 하나님이 이 사람의 입을 벌려서 나에게 들려주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이제 부부 생활에서는 와이프는, 여자들은 말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하루에 보통 2만 마디에서 3만 마디의 말을 한다고 해요. 말 잘하는 이 여자들은 한 3만 마디 하겠죠. 말 못한다기도 한 2만 마디는 한대요. 그런데 남자들은 10,000에서 15,000마디가 반 정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자들이 힘이 약한 대신에 말의 권세를 줬고 지혜를 줬어요. 말의 지혜. 그러니까 여자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는 말이 있죠. 예, 옆 사람이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으십시오. 더욱이 아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아멘. 예.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관통되는 일관된 사상이 뭔가 구원사예요. 구원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물은 구약에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의식수단이라고 했습니다. 정결의식을 하는 수단입니다. 홍해의 이적과 구름 기둥 사이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가나안을 향해 떠났던 것처럼 마침내 기적적인 홍해를 건너 이제 드디어 홍해를 중심으로 삶과 죽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그 뒤에서 따르던 바로의 군대가 얼마나 빨리 오겠어요. 훨씬 더 마차를 타고 또 말을 타고 왔으니까. 그런데 딱 마지막에 끝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정말 광야로 올라가고 나니까 그때 그 물벽을 착 쌓던 그 견고한 물벽이 합쳐져 버렸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건 도저히 건널 수 없다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있음 우리는 다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홍해 통과 사건을 이제 물세례에 비유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물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건 하나의 이제 의식 수준이에요. 더 나아가서 물세례는 구원받은 표라 그랬어요. 물세례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걸 표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홍해의 이적과 구름기둥 사이를 통해서 애굽에서 참 종살이를 했던 그때를 자꾸 기억하지 말고 옛것을 기억하지 말고 새로운 앞날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풍성함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물 가운데로 수백만 명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통과했다는 사실을 믿어집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물이 갈라지면서 물이 벽을 이루고 그리 수백만 명이 그리고 이 양떼들과 함께 짐승들과 함께 통과했다는 사실이 믿어져요? 저는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안 믿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믿으면 성경 66권은 다 믿어져요. 거기에 성경 66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인 누가 믿든 안 믿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해석할 때가 있어요.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이 문화적인 것으로 해석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알레고리컬하게 우리가 해석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풍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야 해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역사는 확실하잖아요. 어느 시대 우리가 이순신 장군 본 사람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우리 고향에 이제 해남하고 진도하고 거기 울들목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큰 홍수가 났을 때 여러분들이 한강이라든지 이런 데 보셨죠? 어마어마한 물이 막 흘러갈 때 그때보다 훨씬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그걸 보고는 탐이 났대요. 야, 여기에다가 수력 발전을 하면은
일본이 다 쓰고 남고, 이 한국이 저 북한까지죠. 그때는 북한까지 다 쓰고도 남고 남을 그런 엄청난, 거기에 수력 발전소 하나 지었는데 그렇게 쓸고 남을 그런 힘이었대요. 그랬는데요, 왜 못했는가? 8.15 광복절, 해방의 놀라운 이 기쁨 때문에 그들은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실을 믿지 못하면 참 어리석은 거죠. 근데 성경은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성경은 히스토리입니다. 히스, 그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참,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없이는 창조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때문에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원탁에 앉아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원탁에 앉아서 의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창조를 한 다음에 마지막 엿새 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자. 어떻게 해요? 자, 우리의 모양을 따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본래 어떤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선하게 만드셨죠. 선하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정말 어떤 놀라운 것이 펼쳐지는가? 이사야 말씀과 같이 어린아이가 독사구려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고 사자와 뒹굴면서 노는 그때가 온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권능에서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애굽의 군대는 완전히 심판해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앞길이 꽝꽝 정말 묶인 것 같고 막힌 것 같지만은 우리의 앞은 활짝 열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뒤와 사방으로 몰려오는 것들은 완전히 어떻게 된다? 묶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홍해 가운데로 지나가고 있을 때, 그때 애국 군대의 별것 소리와 함성 소리는 하늘을 찌르며 들려왔을 것입니다. 참 긴박했겠죠. 다급했겠죠. 아니, 두렵고 공포에 떨었던 순간 아니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물로 다 덮어버렸어요. 쓸어버렸어요. 이것이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 물을 지나서,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다 들어가게 하셨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지금 다 살아가면서 환난과 걱정과 위험과 근심과 눈물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약속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결한 처소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대한 표현이에요. 가나안 땅을 이렇게 부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특별히 택하신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택하신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거할 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거룩한 장소인 성전이 세워질 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그때까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적으로. 그 다음에 그것이 뭔가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 대해서는 심판의 물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구원의 그 물, 똑같은 물인데 구원의 물이, 세례의 물이,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는 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이처럼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물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안에서 놀라운 구원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뭐라고 시작하는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아신다는 것은 성도는 창세전에 이미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뭐한 자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뽑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뽑은 자는 곁길로 갈래야 갈 수도 없어요. 멀리 멀리 갔더니, 아무리 멀리 멀리 가도 처량하고 고난 것밖에 없어서 다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히브리서는 믿음장인데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라겠어요? 믿음이죠, 믿음.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유통이라고 했습니다. 유통. 하나님과 나와의 유통. 나와 다른 사람과의 유통. 이게 원활하지 않으면 우리 왜 뇌졸중이 오고 그러죠? 혈관이 막혀서 그래요. 예? 혈전 때문에 혈관이 막혀서 그래요. 그러니까 유통이 안 되면, 막히면요, 우리가요, 이 사람이 머리가 막혀버리면요 어떻게 되죠? 돌아버려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컨트롤이 머리잖아요. 머리를 따라 가잖아요. 그런데 머리가 기능을 마비되면 그건 끝나는 거죠. 다리 하나, 정말 팔 하나 없어도 살지만은 머리 없으면 못 살잖아요. 우리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자꾸 유통을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험난한 곳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애국 군대의 추격처럼 집요한 사탄의 공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권세로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잖아요. 야,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가? 여기서 내가 더 이상은 앞으로 갈 수 없지 않는가? 그때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27년여 동안 우리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 버린 것이 이제 애국 군대를 물로 수장시켜 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하심에 이건 교리입니다. 특별히 그 로마서는 교리서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로마서 8장 29절은 아주 교리 중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인간의 의지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삶을 통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삶.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 팔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을 했다면, 믿었다면 이제는 삶 속으로 들어가야죠. 가라 세상을 향해 가야죠. 우리 가정을 향해 가야죠. 직장을 향해 가야죠. 선교사님들은 정말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과 열방을 향해서 지구촌을 향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책임이 있음을 믿으시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과 같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준비하셨다고요? 축복을 준비했대요. 면류관을 준비했대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큰 면류관을 준비하셨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에 상을 위하여 뭐 해야 된다? 쫓아가야 된다. 질주해야 된다. 이런 말씀. 이제 드디어 바다가 합쳐지고 말았습니다. 물이 합쳐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군대 대적이 침몰하며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장면을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뒤를 돌아보니까 아니 바로의 군대가 그렇게 막 말발굽 소리와 함께 막 엄청난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오더니 갑자기 그냥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더니 물이 합쳐져 버리니까 거기에서 다 수장이 되고 말았어요. 주님의 선하신 역사와 권능의 손길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대드라마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선하신 뜻은 주님의 위엄에 찬 능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왜 사는가 목적은, 사람이 사는 목적은 뭐라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아직도.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 머리가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면은요, 완전히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사람이 돼요. 그토록 기도하고 그토록 부르짖고 그토록 열심히 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주저앉아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를 몰라서 그래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시궁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유태인들이 악명 높은 독일의 정말 감옥 속에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언제 고통 속에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이 자리에서 어떤 영광을 돌려야 될까? 이런 험난한 곳, 죽음을 언제 죽어야 되는 앞길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될까? 그래, 내가 가진 것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뭔가를 생각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진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어떤 분은 재능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물질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건강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의 꿈과 비전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앉은 그 자리, 서 있는 그 자리, 일하는 그 자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영광은 이스라엘이 무슨 일을 해서 생긴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큰 일을 해서 생긴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큰 역사를 이뤘다고 해서 생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심을 보여줄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영광 돌리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달아야 돼. 아하, 하나님이 왜 20세기와 21세기를 살게 했을까? 두 세기를 살게 했을까? 어떤 사람은 한 세기 만에 다 가는데 두 세기를 살게 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20세기에는 어떤 시대였는가? 모더니즘의 시대였어요. 21세기, 20세기 후반기에 나온 정말 이 무브먼트는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의 교회의 생존 전략은 뭘까? 내가 살아야 될 것은 뭘까? 이걸 깊이 우리는 기도하며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제와 오늘 똑같이 내일 똑같은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아무 희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뭔가? 고난이요, 고난. 풍파요, 풍파. 풍파가 없이는 이대로가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다고 했던 베드로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변화산에서 끌고 내려와 가지고 보니까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에게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 그런지도 몰라요.
작은 일에 쩔쩔매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아버지가 뛰어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라 이거예요. 내가 한 건 없다. 27년 동안 내가 한 건 없다. 우리가 한 건 없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헛된 우상신과 모든 신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 것하고 비교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삶을 통해서 정말 헌신되어야 될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강조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세상에 제일 못난 아버지도 자식이 자기와 같은 길을 걸으면 싫대요. 못 걸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당히 말하죠. 나를 따르라. 주님이 그래, 나를 따르라. 왜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영어로 홀리니스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는 코데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속성과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이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그래서 구별하다, 분리시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대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분리시켰어요. 구별시켰어요. 그 구별시킨 것 중에 구별시킨 것이 뭐인가? 우리들이. 여러분들은 택한 자중에 택한 자요, 구별시킨 자 중에 구별시킨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 옆 사람의 당신도 거룩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된 것, 더러운 것에서 구별된 것이 거룩입니다. 세상 나라의 가치관에서 분리되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나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 세상 나라의 가치관은 뭔가? 마지막 때는 뭐라겠어요? 만몬우상이. 교회도 누구도 빼놓을 수 없이 다 만몬우상에 다 가치관이 흘러가는데 거룩한 자는 그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도도히 그 정말 어떤 고난이 온다 해도 어떤 홍해가 가른다 할지라도 막고 있다 할지라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찬양을 올려야 되는데 그건 뭐예요? 마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정말 손발, 이목구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적들을 친히 행하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래요. 무엇이든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다 이거예요. 다 하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디모데전서 5장 4절로 5절 4장 4절로 5절 같이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내 앞에 내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감사만 하세요. 감사. 감사가 최고의 믿음이고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감사하는 사람은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항상 기뻐해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선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으로 오직 선악을 구분하시고 분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은 지난 27년 동안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지만 앞으로 남은 여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리는 남은 여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될 때 주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늘 승리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